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주일 8문에서는 그런 질문을 내놓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기쁜 방식으로 욕망을 남용하고 원죄로 인한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넘기려는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제 4주일 안에 10문과 11문에서는 자신의 범죄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를 뭘로 내줬어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처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가 처벌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처벌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들을 처벌하시는 그 진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입장에서 유익이 되고 우리 편에서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문과 11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불의함, 세상의 불의함을 다루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항상 내 안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불의한 세상 중에서, 불의한 조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불의한 그 자들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될 자들이라고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항상 어디로 기울입니까? 죄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추구하고 우리의 말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는 균형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원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죄는 원의의 결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이 우리 안에서 결여됐다. 그것이 원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와 같아지기를,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으로 독립하는 것이 하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원의를 하와가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원죄는 하나님의 원의를 잃어버림에서 나타나는 죄예요. 그러면 원의를 다루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를 가르쳐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원죄에서 씨름할 수 있어요. 원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원래 목적,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원의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원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원죄의 한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죄의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만 결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향하여서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하여서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를 미워하는 거 잘하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 욕할 줄도 알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몇 주 후이면 우빈이 동생들이 집에 올 텐데 계속 이뻐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 시켰는데 때려요. 미워할 줄도 알고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엄마가 나와서 집에 딱 데려오니까 저희 형하고 저 2살 차이거든요. 제 1살일 때 저 형이 3살이지 않습니까?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엄마 앞에 누워있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저를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저쪽 울목으로 저를 밀어내고 엄마 앞에 눕더라는 거죠. 안 가르쳤는데 그런 거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죄를 향한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 이웃은 형제끼리도 되는 것이고 또 배우자끼리도 싫어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가 그렇다면 자범죄는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한 적극성을 띈 사람은, 그런 원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원죄로 인하여서 각자가 악을 향하여서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범죄를 자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시편 19편 12절과 13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숨겨진 허물을 자범죄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자범죄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숨겨진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범죄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알지 못한 채로 범죄예요. 숨은 허물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또 어떻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숨겨진 내 허물,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범죄한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원죄나 자범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뭐를 봅니까? 자신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좋은 점은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문제로 놔두지 않고 누구 앞에 끌고 가요? 하나님께 끌고 가서, 죄는 내가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께 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므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값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와의 아내와 간음하였던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도 다윗이 자신의 체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수긍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애통해요. 신하들이 다윗 좋은 왕인 줄 알았더니 우리 중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래서 죽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신하들의 충성심이 떨어지겠습니까? 증진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왕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뭘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죄는 누가 이미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의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 남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범죄를 해도 성격이 달라요. 불신자들의 범죄는 영원한 형벌에 갈 범죄고, 우리의 범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안에 잠깐 탈선했던 거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전혀 다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죄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였던 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범죄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끌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지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회개는 어때야 됩니까? 죄를 뉘우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만 뉘우치는 것이 회개일까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 회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입으로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입으로만 입술로만 뭐라 하고 안 지을게요 해놓고 가서 다시 범죄하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란 건 뭐죠? 내 죄를 누구에게 끌고 가요? 하나님께 끌고 가서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겠습니까? 안 띠겠습니까? 안 띠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의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약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많으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가졌던 그 특수성,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나도 모르게 죄로 향해 가는 우리의 숨겨진 허물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과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명령하실 때 경고성 멘트를 항상 날립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셔요. 이것은 뭘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선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모든 언약들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 진노를 하나님은 반드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항상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의로운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언약에 매질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듣기 싫어하고 자녀가 매 한 대 때리면 눈물 짓고 있는 것이 그거 못 견뎌가지고 그 자녀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간과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는 늘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려준 원죄와 그 자녀 스스로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으로 진노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창의력이 결여될까 봐 무서워서 때리지 말라, 말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매질은 무조건 두드러 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진노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관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질문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불쌍하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줄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조금 해석이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저도 막 설교 시간에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근데 공의와 정의는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아예 다르게 써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다른 단어로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해석되는 것은 히브리어 ጼ덱하고 정의로 해석되는 것은
미슈파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불러서 교회되게 하신 목적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의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ጼ데카예요.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신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샤파트의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공의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만 있는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결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된 자들이, 어떻게 교회 목사가 최상병이 죽었는데 그 해병대 이사단장을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로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병 20살짜리 꽃다운 아이는 잘못된 명령으로 물에 휩쓸려서 죽고 그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목사가 전화해서 정치권한테 이 일 무야무야 해주고 저 이사단장 살려주세요 이따구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목회로 살고 극동방상의 사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재시대 때도 얼마나 박정희를 찬양했습니까? 5.18 학살한 전두환에게 쫓아다가서 계속 감옥에 신방 다닌다고 말하면서 만나고 다니고, 전두환이 나온 뒤에도 계속 식사하면서 만찬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말하는 정의 이상을 말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불의함이 만연히 불릴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앉아서 우리는 기도나 합시다.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감춰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 그게 나와요. 윤동주 시인은 친일 일본의 압제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십자가의 시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저리 높은데 어떻게 햇볕의 적이 이룰 수 있을까요? 높은데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데 자기의 현실은 어때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사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의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자지만 행복한 사나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을 드러내요. 이게 20대 청년의 시예요. 얼마나 복음을 잘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시에 자신이 처해 있는 나라의 운명과 상황 속에서 이게 시에 다 녹아내리는 거죠. 다 반영하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그래서 대놓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뇌하고 고뇌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조국은 일제에 짓밟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친일하면서 불의함 가운데 넘어가 있고 그런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이 어둡고 십자가는 너무 높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에 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시에 다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않고는 우리는 반드시 죄로 번복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드러나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돼 있고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함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세상 속에서 폭로되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해 하심,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담했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속해 있는 땅에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뭐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함, 그 영혼에 대한 내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회개할 줄 몰랐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 그 하나님의 의의가 그에게 드러나는 것, 그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기반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 모른 척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서 차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찾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이 죄를 전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전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심에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지만 그 안에 무엇도 함께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서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너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의만 이야기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만족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드님에게 다 넘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동반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은 심판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신약은 자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사랑 타령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랑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공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공의와 사랑 중에 뭐에 치우칩니까? 사랑에 치우쳐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플까? 내 새끼 얼마나 힘들까? 아직 얘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도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해 줍니까? 짠해가지고 내가 그냥 다 눈 감아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모의 그 거짓된 사랑은 배우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배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사랑하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 한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뭔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교회는 더더욱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언약하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의를 보이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언약을 무시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